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참 받으소서. 2장 16.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월 1일이기 때문에 새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시간 동영상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됐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음성으로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이 촬영해주는 이제 스테파노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도 없어 이도 없어 이제 나랑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쪼꼬도 지금 이 제대 밑에서 같이 미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루비는 연로하셔가지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 새해 첫날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3개예요. 2가 3개예요. 2가 4개가 되면 2222년이면 앞으로 180년 정도 2가 4개가 되는 해가 되면은 지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 2자가 3개가 되는구나. 가운데 0만 빠지고.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덕담이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은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7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2021년, 2020년 올해로 지금 3년째 우리는 코로나의 종처럼 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종이 돼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얼굴 하면은 떠올라야 될 눈이랑 코랑 입이랑 이 전체적인 그 이미지보다는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눈썹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머리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라는 제2독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날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야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아프지 않은 거, 건강한 거, 아무튼 걱정 없는 거. 아무튼 이런 말을 다 싸잡아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으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어진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처지에서 기쁘게 사는 것일 겁니다. 뭐 배를 불리더라도 빵을 먹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밥을 먹고 배부를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먹고 배부를 수도 있지요. 하여튼 사는 것은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행복할 텐데.'라는 그런 그 막연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은퇴 사제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풍요한 사람을 보면서 '저 정도 위치가 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어떤 처지에서건 어떤 조건에서건 행복하게 살기를 하느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코로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이지, 물론 이제 감염이 되고 뭐 한국도 벌써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5천 명을 훨씬 넘어선 것이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마음마저도 이 아이들한테,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아이들한테 뺏겨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불편을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네요.'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병치레를 해야 되고 또 누구는 정말 좋은 머리로 태어나서 출세를 잘하고 누구는 돌머리로 태어나서 맨날 머리 나쁘다는 얘기만 듣고 맨날 후회만 하면서 살고 아무튼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들은 지금 얘기한 이것만이 아니라 무수히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어진 처지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은행 강도짓 해 가지고 돈을 보따리로 안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하나를 압니다. 근데 이 학생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이 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정말 근데 잘합니다. 그리고 어 휠체어를 타고 어떤 때는 의족을 끼고선도 학생회장까지 하고 아무튼 달리기는 못하지만은 철봉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서 평행봉 같은 것도 하면서 아주 인기가 짱입니다. 또 성격도 정말 애가 명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전에 내가 있던 본당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학생에게 넌지시 한번 죄송합니다. 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 다리 때문에 불편한 적이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방긋 웃으면서 저에게 정말 아무런 가식 없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어떤 복음보다도 강하게 저에게 와 닿았었습니다. 그 학생이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자기 없어진 다리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도 없다. 신부님, 세상에는 봐야 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다리 밑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 잘못하면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7살밖에 안 된 이 아이의 입에서 세상엔 봐야 할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밑에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복음 자체였습니다. 보석 같은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못난 사람은 평생 못난 것만 붙들고 징징거리면서 고달프게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해가 바뀌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달픈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종을 다른 말로 노예라고 그럽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노예 문서를 소각하기 전까지는 미래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끌려다니고 이용당하는 노예입니다. 스테파노 종의 반대는 뭘 겁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장 생활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자유인이죠. 예, 종의 반대는 자유인이다. 스테파노는 자유인이죠. 종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위대하신 하느님의 아들, 딸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살기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생활은 참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하죠. 긴 사제 생활 동안 뒤돌아보면은 저에게 상처를 줬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기억 갚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나는 그 인간들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고 타당한 거라고 합리화를 시키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합리화시키면 시킬수록 저 자신은 더 비참하고 처량한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그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 합리화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종의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이 저는 내 권리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이겁니다. 사죄로 살면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결과는, 첫 번째 상처는 그 사람에게 받은 거고, 두 번째 상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상처였고,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해도 미운 생각에 덮여 있었고요. 잠을 잘 때도 복수를 궁리하고 잠을 잤고요. 기도도 희한한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놈 잘못되기를 간절히 기도도 해본 적이 있었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실 상처 준 사람은요, 상처 준 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만 상처 플러스 미움, 분노, 우울증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종의 노릇을 하고 있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종이 안 되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니 그때 비로소 저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주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또 겸손하게 뒤를 돌아다보면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말조차도 웃기는 얘기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을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고 용서 청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나는 내가 직접 복수를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넌센스입니다. 하느님에게 벌 주십시오, 그 인간, 이렇게 부탁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상처 준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지금도 나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용서 청한 적 없이 한 해를 넘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내가 가끔 상처받은 거, 나한테 사기친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상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 1순위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스테파노? 살아가면서. 죄의식. 죄의식. 그렇죠. 그 죄의식을 조금 더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그 안에는 미움, 그죠? 교만, 또 음욕, 또 악습, 또 분노, 저주,
뭐 이런 것들 또 나태함 이런 것들이 다 한데 합쳐 우리는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게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듯이 일독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먼저 남에게 축복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남에게 복을 빌어 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더 넓게 해석하면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첫 번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는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조상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집안에 어둠이 있으면 복이 자식들에게 안 내려갑니다. 우리는 저거 저 집안의 내력이야라는 말을 합니다. 내력이다. 성서에서는 뭐 이런 거를 영성에서는 뭐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상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의 삶을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스테파노는 어느 정도나 알고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사셨고? 예? 모르죠. 모르죠. 예. 나도 사실 잘 몰라요. 예. 가장 가까운 어른부터 조금 모습을 할아버지 정도겠지. 예. 그지? 아버지, 아버지. 예. 제가 하는 행동을 예. 봐서 비춰서 그렇지. 그리고 또 얘기 전에 들은 거는 임진왜란 때 족보에 보면은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뭐 요즘은 뭐 족보도 뭐 다 만든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상들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는 가능한 한 숨겨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조상들 가운데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 우리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내 삶이 힘들고 내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자손들도 딱 보니까 시쳇말로 싹수가 노래. 예. 인성도 이상해지고 애들이. 하여튼 이런 문제들. 오늘 분명히 일독서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이 내 자손인데 자손한테 복이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리고 내 조상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단절이 된 듯한 느낌. 음. 조상들 가운데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같으면은 그리스도교 들어온 지 뭐 얼마나 됐습니까? 5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 얘기죠. 뭐 절에 다니든 뭐 토속 신앙을 믿든 우리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분 천국으로 불러줄 거라고 믿고 있죠. 사실 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그분들도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튼 느낌이 뭔가 같은 어둠이 우리 가계를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어떤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어둠은 내 시대로 끝이 나야 됩니다. 내 시대에 일어나는 내 가계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둠이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반드시 이 어둠은 내 대에서 끝나고 자식들에게는 내려가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려야 됩니다. 특히 성체영할 때 묵주기도 드릴 때
가계에 대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은 내 집 울타리 밖은 보다도 먼저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은 내 자손들인데 그 자손들에게 복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의 어두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움은 성체와 그리고 성모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다면 혹시 그 어둠의 원인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이 있다 그런다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보석을 다할 터이니 어둠을 끊어주시고 내 자손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정말 좋은 축복,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만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야 될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복을 빌리는 얘기죠. 올 한 해 동안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질투가 나더라도 축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뭔가 마음에 맞지 않고 꼴사납게 보이더라도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바로 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 임진년이죠 올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라고 그래요. 왜 검은 호랑이인지 흑표범을 얘기하는 건지 아무튼 호랑이가 검은 호랑이 있어요? 없죠. 백호는 있죠. 하얀 호랑이가 있지만은 뭐 하여튼 왜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는지 뭐 모르겠죠. 말은 백마 뭐 그런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왜 또 검은 호랑이일까? 음. 아무튼 새해 맞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도 2022년에는 이제 몇 달만 이렇게 월세방에서 살다 보면은 그래도 뭐 제 집은 아니지만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가서 머물 그 집에 가서 뭐 살게 됩니다. 그래도 2021년은 제가 사제 생활 뭐 사제 생활은 뭐 은퇴라는 게 없지만은 어떤 공적인 그 본당 신부로서의 그 사목자로서의 일을 끝났던 해였고 2022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저도 행복하게 살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코로나는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힘들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치유의 성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아니면 부부끼리 시간을 내셔서 주변에 있는 성지 순례를 좀 많이 하시기를 좀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작은 서운함 때문에 올 한 해 찾아올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여러분들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이 은퇴 사제를 위해서 또 저만이 아니라
은퇴한 모든 신부님들 주눅 들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또 지나온 삶 어, 후회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은퇴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받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